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 거듭남은 우리 성도에게 필수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저두에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회 의원,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지체 높으신 분이 예수라는 자를 만나러 오는 것은 정해받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 사람들 보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에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라비어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또는 예언자, 하나님의 선견자임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지.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소원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만 하는 것이 쉬울까요? 보는 것 정도는 쉽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을 영어로 얘기하면 born, 태어나다, again, 다시 태어나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을 다시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 보시면 좋겠어요. 유명한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여러분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찬송의 작사자는 존 뉴턴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흑인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잡아다가 아메리카 대륙의 유럽에도 이렇게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사람을 인신매매해가지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일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어떤 위기였냐면 폭풍이죠. 아프리카에서 오려면 대서양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는데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부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 자리에서 존 뉴턴이 고꾸라칩니다. 어떻게 살았지? 존 뉴턴이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내가 어떻게 살아났지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주께서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찬송을 작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송 가사를 써서 많은 이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이런 찬송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죠.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닉슨 대통령이 중간에 하야했잖아요. 왜?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에서 하야했어요. 민주당 당사 건물에다가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도중에 하야했어요. 그때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보좌관이라면 대통령의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는 모든 그 세계적인 모든 일에
그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죠. 최고로 잘 나가는 거의 대통령급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 그가 닉슨 대통령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하고 그의 모든 참모들도 다 하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핵심 책임자들이 다 감옥 갔어요. 찰스 콜슨도 감옥에 갑니다. 많은 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형 집행 기간이 약 7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때까지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주 거만하고 교만했어요. 눈에 뵈는 게 없었던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신앙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수의 주님의 은혜도 뭐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내 잘난 맛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고 내가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대통령의 브레인을 좌지우지할 때 있는 그 자리는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자리. 그런 인생이 한순간에 감옥이라고 하는 교도소라고 하는 그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열리고 그의 자아가 깨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다시 사는 이 중생 거듭남의 체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교만했던 자아는 무너지고 아까 얘기했던 존 뉴턴처럼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가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자, 우리들의 이 예배 드리는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레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사람 사귀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또 취미생활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교양 강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나는 간 곳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자리 잡으셔서 이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체험이, 극적인 체험이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극적이고 드라마틱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중생을 체험하죠. 그리고 때로 날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고백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거듭남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거듭남은 일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거듭나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인생이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이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거듭남이고 또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은 제가 얘기했던 존 뉴턴이나 이 찰스 콜슨 이런 사람보다 더 극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뭐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안 해도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너무도 잘 알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 율법과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생, 완벽한 사람, 모든 조건이 완벽했던 사람, 출세가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누가 신 것도 아니고 누가 막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종교 재판을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최초의 순교자지. 순교할 때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들어준 사람이에요. 이 옷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종교 재판의 증인으로 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뭐지? 왜 저렇게 무모하게 죽지? 예수가 그렇게 중요할까? 신성 모독의 죄에 걸려서 저렇게 돌을 맞아서 처형을 당할 만큼 자기 목숨을 내버릴 만큼 예수가 소중했는가 하는 의구심은 가졌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다메섹, 먼 거리에, 예루살렘에 상당히 먼 거리에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지명까지 가려면 며칠을 가야 돼. 다메섹으로 왜 가냐 하면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니까 그 사람들 잡아다가 종교 재판하려고 내려가던 중에,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눈이 멀고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마 사울이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었나 봐요. 그 똑같은 목소리로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 사도는 거기서 황홀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만 눈이 어두워져요. 보지도 못해요. 신비한 체험을 하고 거기서 꼬꾸라지고 그리고 안수를 받으면서 눈이 떠지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을 수행을 하죠. 말하자면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경험한 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 기도와 그 몸부림,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앞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라는 명칭까지 붙어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다음에 이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종교 재판을 하죠. 너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냐? 율법에 정통한 사람 아니냐? 네가 어떻게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느냐? 말도 안 되지 않냐? 거기에는 아그리빠 왕도 있었고 베스도 총독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쫙 있는 자리에서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해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너는 원래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 네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해? 그러자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포승줄로 묶여서 여러분들에게 서 있지만 내가 지금 포승줄로 묶여 있는 거 말고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사울은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어떤 내가 죽은 거냐? 과거에 내가 죽었다. 과거에 나를 위해서 살던 나밖에 모르던 오직 내 인생의 목적과 꿈만 쫓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나는 죽었다 그 말. 과거에 나는 고꾸라져 죽고 죄에 눌려서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살던 나는 그때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나는 죽었고 나는 없어졌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난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중생의 체험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총독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네가 미쳤구나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나도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쫓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옛날에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그런 말을 듣는 게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들의 중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들도 이 중생의 체험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다시 새로 태어나고 거듭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어요? 옛날에는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서 살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 그리고 뭐 내 가족, 우리 행복, 뭐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로는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저없이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뒤를 그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좀 오늘 말씀이 부담이 될지는 몰라도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음이 없이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주님 따라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부탁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던 기억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십자가에 내가 죽었는지를,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생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거듭나면 어떻게 바뀔까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예요. 나의 소망은 천국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내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복음의 전파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도 바뀝니다. 내 언어가 달라져요. 말이 바뀝니다. 자세도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교만했던 내가 겸손한 나로 바뀝니다. 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의 원인이 너한테 있다, 환경에 있다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주범이 다름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바뀌어 가려고 노력하게 돼요. 거듭남의 특징 마지막은 뭐냐면 괴로워져요. 뭐가 괴로워질까요? 자꾸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이 살아나는 것을 괴로워하게 됩니다. 왜? 자꾸 내 안에서 옛사람이 태어나지?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인데 왜 자꾸 옛날에 내가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거를 고민했어요. 누구라도 이 고민을 하게 돼요. 이 고민이 있다는 것은 내가 거듭난 체험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 태어난 것을 믿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한번 정확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찰스 콜스는요, 그 범죄의 주역으로 교도소에 들어가서 생을 살았지만 거기서 거듭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평생 교도소에 있는 자들을 그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 선교회의 그 주범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뭐랄까요, 노벨상이라고 하는 비교할 수 없는 상을 받았어요. 뭐 세상에는 노벨상도 있고 뭐 여러 훌륭한 상들이 있지만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찰스 콜슨이 거듭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거듭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부활하는 그런 거듭남의 체험인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